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었죠. 오늘은 믿음으로 에녹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이제 복습을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이제 결정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인데,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사실은 쫓겨났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라는 생각을 놓쳤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죠. 아담과 하와는요,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이 정말 999억 9,999만, 숫자를 모르겠네. 9,999가지의 감사할 제목들이 널려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니까 먹을 것, 입는 것, 입을 필요도 없지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오늘 뭘 입고 밖에 나가야 될까? 입을 옷이 없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먹을 것이 많고, 공기, 햇빛, 물, 어디든지 평화,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할 것들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 그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일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 그 하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야. 저걸로 우리를 걸려 넘어뜨려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도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참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그럴 거면 하나님이 왜 줬냐고요. 뺏어갈 거면 왜 줬냐고요. 우리도 가만히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은요, 주위에 좋은 게 엄청 많아요, 정말.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갖고 보십니까? 저는 요즘에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곳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 태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필 여기 태어났나? 부연하고 하는 도시에 왜 태어났나? 비가 이렇게 오는데 물 피해도 거의 없는 이런 곳에 왜 이렇게 먹고 살 만한 환경에 내가 태어났나? 너무 보면은요,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자식이 속썩였다. 그러면 인생이 절망적인 거예요. 이게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뭐 먹을까 우리가 걱정을 하지, 점심 먹을 거리가 없어서 걱정하지 않잖아요. 막연하게 혹시라도 내가 이게 다 잘못돼서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우리가 힘들지, 진짜 오늘 점심 먹을 끼니가 없어서 어려운 집은 없잖아요. 그러면 주위를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감사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그 문제 하나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한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뭐 하는데 이거 안 해결해 주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좋은 것, 모든 에덴 동산의 좋은 것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증거로 우리도 너무나 좋은 것들 틈바구니에 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나 많이 발견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거든요. 가인을 낳고 기대감을 갖고 그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라면, 이렇게 신비롭게 태어난 아이라면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고 했죠. 그런데 가인이 태어났는데 하는 짓이 지그 아버지 지그 어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 집의 장자로 농사 기술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도 좋은 걸 갖고 나가는 걸 보면, 야,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하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벨이, 여러분, 뭐 짐승 죽이는 건 뭐 좋습니까? 짐승 죽이는 일도 험한 일이고 하기 싫지. 아벨이 그런 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으로 옷 입어서 만들어서 형 갖다 주면 형은 자기가 그냥 농사 진 거 이렇게 주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옷도 그냥 잘 공급받고 먹을 것도 공급받고, 너무나 돌아보면 가인의 인생은 좋은 것들 투성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도 한 몸에 맞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의 주체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간절함이 소원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의 간절함에 집중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오늘 예배를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느냐? 물론 그건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걸 받는 분이 받아주시고 싶으면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제사죠. 그게 제사의 사실은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 받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면 가인은, 아,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다음번에는 좀 잘해야지. 이리로 가면 된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가인의 인생에 뭐 손해볼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도 똑같고, 제사 한번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고 해서 가인의 인생이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야. 모든 좋은 것 가운데 그거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꼬투리를 잡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모든 자기 안에 있는 그 나쁜 감정이 어디로 표출됩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아벨이 이제까지 가인에게 그렇게 잘했잖아요. 잘할 수밖에 없죠. 농사는 가인이 갖고 있고 아벨은 옷이나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타다가 먹으니까. 근데 그렇게 아벨이 가인한테 잘했는데 가인이 아벨이랑 틀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부모 자식도요, 한순간에 틀어져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만나러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말 몇 마디에 그냥 팍 틀어지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데, 인간관계라는 게 뭐 그렇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한테 친구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날마다 이야기해요. 우리 애들한테도, 야, 친구, 아버지도 지금 연락하는 친구 별로 없어. 친구 별로 중요하잖아. 한순간에 절교야. 한순간에. 술 먹고 꼬장 한번 부리면요, 그냥 친구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친구도요, 술 먹고 꼬장 한번 부리면 그냥 절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들의 관계, 인간들의 습성을 생각할 때 무엇이 빛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유지하며 산다는 게 빛나죠.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게 유지를 못해서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저런 거랑 너무 좋았다가 너무 미웠다가, 이게 그냥 뜨거운 물과 찬물을 오르락거리는 게 우리인데, 아니 어떻게 눈에 뵈지도 않는 예수를 이렇게 한결같이 믿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늘 좋은 것만 주시지도 않는데,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지도 않는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믿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죽고 또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정령 죽으리라는 죽고 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만 죽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가인, 아벨, 셋, 에노스 종류할 것이 없이 계속 너희의 후손은 죽고 또 죽을 것이다. 왜 죽고 또 죽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죄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가인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의 형식으로는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아벨은 성경에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서 맨날 종로릇 같은 거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는데, 성경은 아벨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이러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였어요? 양 새끼랑 그 기름이요. 양 새끼 그거랑 기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왜? 그거 먹을 거 아니거든요. 쓸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아니고 쓸 거 아니에요. 쓸 거는 가죽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내가 지금 요걸 갖고 나가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감각할 만한 그런 환경이 별로 없어요. 맨날 자기는 종처럼 살지, 아버지는 편애하지, 자기는 그냥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양새끼하고 기름 갖고 겨우 나가지, 무슨 환경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할 거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어떤 집은요, 야 교회만 나가주라, 너 교회만 나가주면 아버지가 집 사줄게, 너 교회만 나가주면 예수만 믿어주면 아버지가 차 사줄게, 내가 너한테 예금 통장도 물려줄게. 이래도 이놈의 새끼가 교회에 가지를 않아요.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인상을 찌푸린다고요. 근데 어느 집은 너 교회 나가면 죽어, 교회 나가면 밥을 먹여주냐, 무슨 옷을 입혀주냐, 너 목사한테 아주 그냥 마음을 빼앗겼구나, 온갖 핍박과 구박을 해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미칠 노릇이죠.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가라고 빌어도 안 가겠다고 그냥 그 궁상을 떠는 사람이 있고, 가면 죽인다는데도 거기를 굳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무슨 전쟁, 무슨 앞으로 무슨 세상이 어떻게, 걱정 마세요. 그 핍박이 있어도 예수 믿으러 나가는 사람은 꾸역꾸역 나갔어요. 누가 우리를 막습니까? 못 막아요. 누가 막아요? 공산주의가 우리를 막아요? 못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가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는데 어떻게 막냐고요. 그걸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경험할 만한 환경이 없는데도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요만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하지만 내가 정성으로 이거 기름, 이거 천 양새끼 갖고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요, 난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 난 재물도 없는데, 나는 무슨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뻔뻔하게 어떻게 나가? 이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집 나간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자수성가 못했는데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
누가 너 자수성가하는 거 보고 싶대? 부모가 자식 자수성가하는 거 보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언급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냥 끝까지 물고 그냥 늘어지는 사람들. 그 차이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원래는 다 이리로 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불쌍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원래 다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요즘에 TV나 뉴스 보면 한숨 쉴 일 많죠? 다 그런 거예요. 뭐 안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줬는데. 그럼 나는 뭐 달라요? 나는 하나님이 믿음을 준 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뉴스를 볼 때 답답한 상황이 보이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그냥 저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 안 해주시고 안 붙들어 주셨으면 잘해봐야 저거였겠구나 라는 것으로 그냥 가고 TV 끄면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 믿음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한다고 무슨 누가 뭔 얘기를 듣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이제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없어요. 가인은 떠났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무슨 벌을 줬냐면요, 평생 그냥 방황하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으로 살다가 영생으로 가는 거고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차이 없어요. 가인으로 사는 거하고 셋으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줬대요. 그리고 셋을 통해서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죠. 이 족보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신 사람들의 족보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방황하며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이빠른 이야기, 자기가 잘 사는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원래 방황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바람을 스치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숨 푹 내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난 이야기를 해도. 셋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 족보가 어디까지 가느냐? 에녹까지 가는 거예요. 에녹.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사실 에녹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는 집도 가끔씩 있는데, 에녹이 뭘 했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는지 그걸 물어보면 사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오래 산다고 하고 하나님이랑 동행했다고 하고 뭐 죽음을 보지 않고 뭐 어디 천국 갔다 그러니까 내 새끼는 안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짓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에녹이 도대체 뭐를 했는지 오늘은 그냥 요 한 사람 얘기예요. 에녹이 뭐 했나?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믿음이 있었대요. 믿음으로 에녹은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에게 믿음을 준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믿음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그냥 다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로 그냥 태어나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으로한테 가서 자기가 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줘서야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으셔서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했대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디로 옮겨졌는지 사실 모르죠. 어디로 옮겨졌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옮겨졌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옮기셨으니까 거기는 좋은 곳일 거야, 그리고 거기가 좋은 곳이니까 아마 천국이겠지, 하나님 나라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천국에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옮기셨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이 있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옮길 정도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에녹을 어떠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에녹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삶을 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 그거 말고도 뭐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갔나?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의 비밀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창세기에 에녹이 이제 등장하는 대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셋으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가운데 가인은 나가버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이제 계보가 야렛으로 이어져. 야렛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62세에 162세에 애를 낳은 거예요. 이 애가 에녹이에요. 에녹. 그리고 에녹을 낳은 이후에 이 사람이 몇 년을 더 살아요? 800년을 더 살아요. 800년을 더 살면서 이 야렛이라는 사람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결혼과 뭐 자녀 출산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의 세상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내 동생인데, 이렇게 내 동생이 지금 우리 형인데 형이 지금 700살 막 이런 거예요. 이제 내 나이가 700인데 내 아버지가 또 애를 낳는데 그 동생이라고 해서 딱 데리고 왔는데 동생이랑 나랑 나이가 700살 차이가 났다. 이게 지금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고가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꾸 뭐 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인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분리해서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제 다른 데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표를 주시잖아요. 그럴 때 아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만 낳았는데 가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또 그럼 가인은 또 누구랑 결혼을 했나? 요런 유치한 질문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성경이 가인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는 개똥이 낳고 소똥이 낳고 말똥이 낳고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누구를 또 낳고 누구랑 결혼, 이거를 성경이 지금 요만큼만 두꺼워도 지금 안 읽는다고 길다고 난린데, 그 소똥이 개똥이 말똥이 결혼한 얘기, 걔네들이 또 애 낳은 얘기, 걔네들이 연애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확인을 사실로 드러나면 믿겠다는 얘기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역사에서 그런 사소한 일들을 다 기록해 놓는 역사가 있어요. 모든 역사는 다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사건들, 그런 것들만 기록해놔도 요즘에 수능 시험 칠 때 애들이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일어난 일이 많아, 연도별로 일어난 일이 왜 이렇게 많이고 머리가 터져 죽겠다고 난리인데, 아니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적어놓으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져야 되고 또 얼마나 성경이 참 별 볼 일 없게 느껴지겠어요. 그런 사소한 일들까지 다 적어놓으면. 중요한 얘기만 적어놓죠.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800년을 더 살면서 애를 계속 낳았다.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그 이후로 300년만 더 살았다. 그리고 옮겼다. 365세에 옮겨졌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렛보다 더 금방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무드셀라는 더 오래 야렛보다 더 오래 산 거고요. 뭐 이런 이제 정황 속에서 이제 살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에녹에 대한 기록의 전부예요. 에녹이랑 아버지 야렛이랑 그리고 아들 무드셀라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뭐밖에 없느냐?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따지면 야렛은 800년 동안 낳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낳았으니까 그 자식 낳은 걸로 따지면 야렛이 더 많이 낳았죠. 그러면 무드셀라는 훨씬 더 오래 살았으니까 자식을 더 많이 낳았으니까 만약에 자식 낳는 게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단연 무드셀라가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에녹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이제 열쇠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시작해요. 무드셀라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무드셀라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969세. 그래서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뭐 이제 애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어서 부를 때 그 애 이름 길게 지어서 부르는 거 안에도 무드셀라가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거를 제가 애워서 해야 재미난데, 네. 또, 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웃는 표정인지 인상을 쓰고 있는 건지 설교 시간에 저런 얘기를 해 이런 건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뜻인데 이게 좀 따로따로 다른 의미로 들리게 해요.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뜻은 대확장, 넓어지는, 지경이 넓어진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흩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이 세 개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는 뜻인가? 이건 뭐 제가 뭐 알 수 있는 법은 없고, 이게 성경학자들이 주석에, 모든 주석이 다 똑같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족들 간의 전쟁을 할 때 가장 잘 사용했던 무기가 창이었대요. 창. 여러분, 창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힘센 사람이 창을 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힘있게 빡 던지면 어떤 사람은 힘이 좋아서 100m를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30m만 날아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 부족이 싸움하는데 유리하겠어요? 100m 던지는, 창을 100m 던지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 부족이 전쟁을 할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족에 창을 100m 던지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민족은 어떻게, 그 부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이곳은 망한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그래서 그 부족이 망하게 되니까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니까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 흩어지는 거, 뭐 확장되어지는 거, 이게 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다음에 또 물어보면 창을 던지는 자가 뭐지?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그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뭐 별거 있습니까? 사는 거 뭐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에녹이 65세에 이제 애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가 뭔지 알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이 계시와 예언 기도를 잘 구분해야 돼요. 성경은 계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예언 기도적인 의미를 가진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계시와 예언 기도가 왜 다르냐면요, 계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뭐 보여준다든지 가르쳐 줘요. 근데 계시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이게 계시예요. 사도 바울이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결박당하고 너 붙잡히고 너 결국에 죽는다, 이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근데 오늘날에 이런 수식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뭘 하느냐? 예언 기도를 해요. 예언 기도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들으러 간단 말이에요. 예언 기도 들으러 가요. 요즘에는 기도원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예언 기도를 받으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상 어디 무당한테는 못 가겠고,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예언 기도를 한다는 권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험한 능력을 가진. 그거 왜 찾아가죠?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바꿔볼 요량으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서 그 예언 기도를 들었는데 그 예언 기도를 들어도 나는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찾아갈 일이 없죠. 괜히 시간 아깝게. 이것은 마치 내일 12시에 너 아들이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래요. 근데 나는 그 12시에 그 횡단보도 앞에 서서 애가 찾길 건너는 걸 막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계시예요. 근데 거기 가서 애가 건너는 걸 막겠다? 이거는 예언 기도. 예언과 예언 기도는 다른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는 걸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기독교인인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내 힘으로, 내 임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뭘 얼마나 압니까? 뭘 얼마나 알아요?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저 북한 사람도 얼굴이 늑대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렇게 배워가지고요. 그냥 몸은 사람이고 얼굴이 늑대인 줄 알았다고요. 이거는 그냥 착각했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100% 믿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얼굴을 갖고 있다라는 거, 또 어떤 분들은 남남북녀라고 해서 저렇게 이쁜 얼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안 거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뭘 압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예언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서 내가 그것을 미리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라는 걸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한 것과 동시에 예수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계시 얘기하다가 또 멀리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에녹이 계시를 받아요. 무슨 계시? 네 아들이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멸망이 올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계시를 받았으면 최소한 뭐 하겠습니까? 이제 둘째 안 낳아야지. 둘째 낳으면 뭐예요? 형 죽으면 멸망이 올 건데 둘째를 왜 낳습니까? 둘째 셋째 왜 낳아요? 그냥 안 낳고 그냥 살면 되지. 그리고 무드셀라한테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너 자식 낳지 마. 자식 낳아봐야 너 죽을 때 다 죽는 거야. 그런 자식 왜 낳냐? 지금 종말이 얼마 안 남아서. 뭐 이러고 이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에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멸망이 온다, 종말이 온다 라는 것을 계시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 낳고 살았다 이거예요.
자식 낳고 산 건 똑같아요. 야렛이나 에녹이나 무드셀라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죠. 에녹은 이 세상이 멸망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에녹은 왜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망할 걸 아는데 그런 일을 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거는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막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함부로 산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악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멸망이 올 거야. 그런데 에녹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끝내실 분이 아니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말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함께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같은 주체가 돼서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은 한 2km 앞에 가고 나는 2km 뒤에서 쩔쩔매면서 쫓아가는 걸 동행이라고 하지 않죠.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걸 동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끝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분명히 아시지만 에녹도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에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낼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을 사람인지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찮고 불필요한 작업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한테 돌 던지고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를 걸 아는데도 예수님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보낸 자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지 몰라 이러고 거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처럼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마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녹이 아이를 낳고 살아요. 아이를 낳고 살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무드셀라 죽으면 다 끝날 건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자식 낳는 게 무슨 소용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일상들을 내쫓기는 한이 있어도 그 마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실 거니까. 나는 오늘 감정이 상한 나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악으로 세상에 있는 악을 다 짓밟아 버렸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실 것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선함만 믿고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마태복음 24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실 거야,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돼도 하나님이 다 선하게 하실 거야, 이거를 암만 우리가 참고 살아도요 100년만 참고 살면 돼요. 뭐 100년 이상 사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을 언제까지 하느냐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가 끝날이야 이걸 나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는 아벨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에녹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은요, 예수 믿으면 대단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이 변화되는 건 뭐 둘째 치고 내가 대단하게 좀 변화되지 않을까, 내 인생이 좀 대단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좀 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뭔가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고민은 뭐냐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분을 이제 믿었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막 성령 받고 이제 예수도 믿고 하나님 믿게 되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더 못돼진 것 같고 막 더 성격이 급해진 것 같고, 예수를 믿는데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이, 수신자들이 이게 뭐지? 나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거지?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나?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쓴 거죠.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이제 믿게 됐지? 그리고 그냥 사는 거야. 에녹도 그냥 300년 동안 애 낳고 살았어. 에녹이 무슨 뭐 땅끝까지 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수백 개를 짓고 무슨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순교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에녹은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다 이기실 거야, 이거 믿고 그냥 자식 낳고 산 거예요. 근데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너 잘 살았어, 너 나랑 동행했어,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그냥 사는 거예요. 뭘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루하루에 계획지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획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며 사는데, 지난주에 백신 맞고 지금 열흘 동안 머리가 계속 띵한데 도대체 이 주사를 왜 맞아야 되냐고 우리가. 근데 또 나중에 또 맞아야 된다면서. 정말. 지금 진통제 사 먹다가 아주 그냥 배 터져 죽겠어요. 진통제 먹다 배 터져 죽겠어. 4시간에 하나씩 계속 먹는데 아주 그냥, 어쩌면 진통제를 안 먹으면 그냥 머리가 또 아프고 말이죠. 정말 이거 지금 우리 계획이랑 맞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말이죠. 지금 옛날 같으면은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데 제가 강사로 가가지고 중고등부 애들 많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애 하나가 마스크 하나 딱 쓰면 너 그거 안 벗어? 막 이래야 돼. 속이 화난데, 지금은 뭐 그냥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일상의 시계를 우리가 살리잖아요. 뭐냐고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코로나 얼른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들이 오늘도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안 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코로나 얼른 사라지게 해달라고 2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사라져요 이거? 2년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교회들이 아마 기도할 거예요. 교회들만 할까요? 뭐 카톨릭이고 어디고 뭐 불교 어디고 기도하는 데마다 이 코로나 없어지게 하려고 70억 인구가 한 마음으로 지금 빌고 있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빌고 있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 안 없어지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좋은 분이야. 이거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선으로 이 세상의 악을 다 이기실 거야. 이걸 믿으라고요.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냥 살으라고요. 잔말 말고 살으라고요. 답답하면 기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래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를 거 없죠. 어디 가면은 누가 저보고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저보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목사같이 안 하고 다니거든요. 목사같이 하고 다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목사같이 하고 다니려면 좀 남루한 기지바지에 빛바랜 누런색 셔츠에 말도 안 되는 꽁무니 넥타이를 메고 목소리를 걸걸하게 내면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요래야 목사님 같은데 예? 맨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다니니까 뭐 목사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는 변함이 없죠. 왜?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거든요. 달라진 행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이 동행했다는 말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말 가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으로 세상을 이길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난 그걸 믿고 오늘도 마스크 쓰고 이러고 그냥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체는 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때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자식을 넷을 키워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많지.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만 할 일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성가대 하는 것만 할 일 아니라고요. 더 대단한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일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분이야.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악을 드러내셔서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부터 죽어요. 나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실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